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배우기로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덫이 너희 중에 있는 것이나 내가 덫이 없으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덫대로 인하여 선생을 가서 지키라고 그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장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알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주시라.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일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심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 우리가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구함이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향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게 기도해 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셨을 때 기도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지 못하셨나요? 뭔가 약간 어색하고 이게 이 이야기가 맞나? 라고 싶은 부분들이 조금 못 느끼셨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보고 계시죠? 평소에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구절이 간절히 기도하고 조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혹시 그렇게 기도의 태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막 조른다고 아닌데 하나님께서 막 조르면 조를수록 하나님께서 자 보자. 이난이가 2시간밖에 기도를 안 했네? 그럼 이건 안 들어줘야 되겠어. 한 4시간 정도, 한 5시간 정도는 채워야지 이난이의 기도를 들어줘야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도 여기서 이야기할 이 배경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왜 이런 이야기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설명을 드리고 나서 도대체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깨닫게 되는
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대는 밤늦게 지인의 집에 가서 밥을 달라고 하면 어때요? 문 안 열어주죠? 있는데 없는 척 할 겁니다. 요즘 시대는 개인의 개인의 공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 뭐 꼭 악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추세가 그렇죠. 개인의 시간들을 존중해주고 뭐 신방을 갈 때도 꼭 미리 전화해야 됩니다. 그냥 불쑥 찾아가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전화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꼭 악하다기보다는 예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특히 이 시대에서는 이 중동 지역이면 날이 더워요. 그래서 보통 낮에 여행을 잘 안 갑니다. 더워서. 그래서 보통 오전에 걷든지 아니면 오후에 해가 좀 질막할 때 여행을 가요. 그래서 도착하게쯤 되면 밤이 되는 경우들이 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흔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다른 문화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을 보는 것처럼 공동 우물이 있어요. 마을에. 그리고 공동 오븐, 그러니까 떡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화로 같은 것이 또 그때 당시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 우물에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물을 떠가고 또 떡을 만들 게 있으면 같이 또 공동으로 떡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의 공동 생활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리고 그것이 이점이 굉장히 많았죠. 자원을 공유하고 우리나라도 두레라든지 품앗이 그래서 공동 생활이 당연했어요. 이때도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가운데 어떤 게 당연했냐면 그 마을에 누가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대접을 못 받고 그 마을을 떠나는 것을 굉장한 불명예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개인만 불명예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불명예라고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온 손님을 잘 대접하고 적어도 뭘 먹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내가 내 집에 누구 손님이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마치 떡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집에 가서 떡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이 마을의 명예를 지켜가는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떡이 없다. 떡 좀 빌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7절을 보세요. 그의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손님이 밤에 찾아오면 친구가 찾아오면 당연히 일어나서 우리 마을의 명예를 위해서 해주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문화를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8절이 참 재밌습니다.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말할 때 이 간청함이라는 이 표현의 원어가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단어의 뜻이 좀 해석하기에 여지가 좀 있거든요. 이걸 원래의 원어의 뜻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음이란 뜻이에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음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간청함으로 해석될 때는 이 부분을 뻔뻔함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간청함으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원래 원어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음, 부끄러움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그 문화 가운데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정 때문에 떡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문화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사회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떡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느냐?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권 안에서도 자신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귀찮음에도 밤에 그 귀찮을 때에도 일어나서 떡을 주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만물의 주인이시고 거룩하시고 오직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얘기를 하면 오죽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줄 텐데,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라는 얘기를. 누가복음에 보면 유독 나쁜 예를 들어주면서 좋은 예를 부각시키는 말씀들을 종종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도, 부족한 너희도 너희들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틀어주는데, 완벽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도에 응답하시겠느냐, 요구에 침묵하지 않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시는 그 모든 것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시편 25편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시편 79편 9절에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편 106편 8절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후원하셨습니다. 시편 143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 없는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들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부끄러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미얀마에 가면 셰다곤 사원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큰 사원이죠. 거기 보면 이제 많은 부처 상들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부처 이제 상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그 겉면에 이제 숭분이 있고, 그 불상 중에 이런 불상이 있어요. 누워있는 불상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재밌는 게 정기적으로 어떤 알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처가, 이 불상이, 이 신이 혹시 잠들까봐 때때로 이렇게 깨워줘서 우리의 기도를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알람을 울려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신은 부끄러운 신이랍니다. 그런 신은 정말 뭐 이런 게 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기도에 열려서 길을 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나요? 왜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가 별 효능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내 기도가 별 효험이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도 부탁을 하든지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셔. 기도해도 별 차이 없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멀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지겹게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지겨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기도했던 게 오늘 똑같겠습니다. 어제도 내 걸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어떻게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고 오늘도 그런 기도를 하고 하니까 맨날 그런 기도를 하니까 지겹죠. 그리고 기도했을 때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랍니다. 이걸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부분에 그런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십니다. 사람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들어줍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에 유가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선생님, 제가 단연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몇 년을 계속해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을 11절에서 13절까지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고 11절부터 13절부터 선한 아버지가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한 아버지. 악한 아버지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악할지라도 자식한테는 그래서 좋은 걸 주려고 해요. 아버지가 도둑이어도 자식은 도둑하지 말라고 해요. 당연한 거죠. 아버지는 사기꾼이어도 자식은 정직하게 살라고 해요. 당연한 거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거죠. 그러면 도둑인 아버지가 이제 도둑질을 하는데 자식이 아버지 도둑질하는 거 멋있어 보인다. 도둑질하는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혼내킨다고 해요. 어디? 이 나쁜 걸 배우려고 해. 너는 당당하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자식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하나님은 정말 악한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내가 악한데, 내가 불완전한데,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악한 하나님, 불완전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선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 가운데 우리의 딴에 우리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으로 선한 것을 주세요. 그리고 그 선한 것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그 하나님의 선함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날 때부터 장애했어요. 제자들은 그랬어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근데 그 소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그가 천년의 기간 동안 해를 못 봐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앞을 못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 입장에서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내 마음에 그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좋은 것을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위대한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학문에서라든지 신학 계열에서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래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고 공부를 하시던 분 중에 믿음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이 없고 성경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가 있어요. 그분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돌이켜보면 그분이 참 고통스러운 이혼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 과정 이후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었어. 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가시고 그분께서 나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결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소경된 요한복음 9장에서 말하는 그 소경된 청년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지 않으면 날 때부터 이 소경된 것이 그에겐 저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것도 내게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참으로 기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상한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망하고 속상한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건강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만이 자꾸 쌓여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지쳤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하세요.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단지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응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하실 때 두 가지로 응답하세요. 아니면 크게는 세 가지로 응답하시죠. 하나, 그래, 네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첫 번째, 응답하시는 방법. 두 번째, 아니야. 네가 요구하는 건 나의 선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것을 너에게 줄 수가 없어. 내가 너의 인생에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얻는 것은 내 계획에 어긋나는 것이야. 그러므로 아니야. 안 줄 거야. 라고 응답하세요. 세 번째는 그래. 네가 잘 구했어. 이게 너에게 필요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너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든 상황이 준비가 되지 않았든 지금은 아니야. 기다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응답하십니다. 항상 응답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 그 말씀이 9절과 10절이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예스 아니면 노.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예스 아니면 노.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대로 응답하시거나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거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지를 아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가 어떻게 자라나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나의 건강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의 생활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할지라도 기다리세요. 아니면 이것이 내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점점 더 우리의 삶에 쌓여갈 때 우리는 성숙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 불편한 무언가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는 것도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이 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네가 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나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격이, 내 성품이 한 걸음 더 자라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불편한 것이 할 때 너무 불편해하시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너무 불만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이든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너무 주불쌍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견뎌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모든 고통들이 있을 때 우리는 견뎌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것이 선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가 사탕이 먹고 싶어서 사탕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은 사탕을 먹으면 안 되니까 내일 아침에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가 좀 생각이 있고 좀 성숙하고 어른이 되어간다 하면 자라난다고 생각하면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거죠. 근데 아직 애 같으면 지금 당장 사탕을 달라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를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랬을 때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찔러보아도 견뎌가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확실한 평안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인 것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확실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진리이며 또한 합당한 것이기에 다른 그 누구에게도 그것을 양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때 주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처럼 우리가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라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